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낼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을 너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의 그 통치의 절기를 너희는 기억하여 지키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는 유월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칠칠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오늘과 또한 우리는 이 세 절기를 미래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16장 18절부터 해서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재판장,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직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서정 이후, 여정 이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그 법의 통치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장까지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실현할 통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먼저 등장한다라는 거죠. 왕 이전에 뭐가 먼저 등장합니까? 재판장이 먼저 등장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분이 서로 분리되어서 지금 우리가 민주정치에서 보고 있는 그 권력의 분립처럼 이런 직분들이 서로 한 사람이 독차지해서 이 직을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붙어 있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분리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실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직분의 제일 먼저가 재판에 관하여 재판장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재판이 실현되는데 그 재판하는 방법, 그 기본적인 정신은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는 재판장이 있어야 될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세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나타나죠.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하고 이루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실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내용이 없이 21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 여호와의 제단에 어떤 아세라상이나 추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의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그런데
앞에 내용 없이 그냥 21절로 보면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냥 이렇게 읽혀질 수는 있지만 앞에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연결을 해보면 재판의 가장 첫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재판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재판의 첫 번째의 재판의 판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일어날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재판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이런 제사나 제의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도전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이고, 너희는 그것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특질이 명확하게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특징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가시광선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오경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이런 우상 숭배나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 일에 대하여 재판하라. 그 재판의 내용들이 상당하게 그렇게 길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간에 일어날 이러한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그 일에 대하여 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약과 종말의 심판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종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심판주가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싸웠나 안 싸웠나 뭐 이런 문제 이전에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관계나 인간의 단편적인 인간의 행위 이전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믿고 살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시간의 문제 속에서, 관계의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실현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판결의 기준이 된다, 기초가 된다, 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바로 판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선포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파기한 그 파기에 대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오늘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분명히 딱 먼저 걸리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죽여라 이런 게 구약에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은 어떻게 무섭고 공포의 그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절 말씀, 오늘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는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모든 여정을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풍성히 사는 그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 공부할 때, 선악과 사건을 기억할 때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고 주신 것이 죽는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경작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모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두 다 그들에게 주시고 먹을 것도 풍성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을 때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삶을 누릴 때 너희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어기지 마라. 그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뭐다? 죽음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긴 것을 통하여 너희 중에 그 악을 말하는 거예요. 제거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다른 종교를,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언약 파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결국 언약을 파기했던 인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전한 갱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뭐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가면 8절부터 그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8절 내용이 먼저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8절 이후에부터 나오는 이 내용들, 너희 중에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를 8절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재판의 기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때에 그러한 판결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판결은 여러분 판결은 상소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떻게든 그 지파별로 재판의 판결이 일어나지 해결되지 않거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죠? 성전이죠. 그 성전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기서 재판의 역할과 재판장의 역할에 누가 함께 겸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제사장직을 가진 자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겸직의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앞에 말씀드렸던 세 직분이 같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재판장직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일의 신중함, 너희 지파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나가서 또다시 상소하여 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최종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내려지는 그 판결은 율법대로, 그리고 그 율법대로 선포된 그 판결대로 너희는 그 뜻을, 그 판결을 뭐하라는 거예요? 수용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의 두려움.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엄위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판결의 그 경함이, 그 중함이 어떠함을 알 때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과 두려움의 공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선명하게 판결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표시다 라는 것을 선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시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허락하시며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그 상황 가운데 판결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묵상합니다. 하나님, 신약 시대에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담아내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물질을 대하고 시간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수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해내는 영광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